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아멘.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귀향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35장 8절과 35장 16절부터 2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귀향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간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베델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야곱의 귀향길이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삶과 그의 인생 전체는 항상 몇 가지 긴장감이 있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요. 형에게서 축복을 뺏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형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어떻게든 내가 정말 축복받아서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그죠? 에서가 든든했고 장남다웠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내가 잘 보여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예. 아버지에게 축복받아서 내가 정말 잘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됐습니다. 이게 납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 자기가 어떤 것을 이뤘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이걸 다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마음. 아버지가 야곱 보러 야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치듯 떠난 자기 고향에 금이 환영하며 귀향하고 싶은 마음, 이 간절한 소망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뭔지 저는 아주 잘 압니다. 어렸을 때 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가야 했던 저는 이 고향의 금이 환영하면서 귀향이 이게 얼마나 그리운 마음인지 알아요. 사실은 근데 고향에 가보면은 옛날 그 고향이 아니죠. 금이 환향을 생각하지만 금이 환향이 사실 없죠. 예, 금이 환향이라는 거는 장원에 옛날에 과거 보러 가서 장원 급제해서 오는 고향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의 금이 환향은 사실은 이 천국의 하나님 집에 돌아가는 게 금이 환향이죠. 하여튼 야곱은 이러한 간절한 소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요, 바로 맨 처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베델 있잖아요. 그때 기도했던 야곱이 서원했던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내가 헌신할 겁니다. 그랬던 겁니다. 예. 즉 야곱은 축복된 귀향을 하게 해주시면은 그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을 복된 귀향이 그의 인생을 점철하고 있는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인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반평생을 타지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수많은 그러한 양떼와 그리고 이 사람들과 그리고 이걸 다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지금 집으로 귀향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두려움, 이것도 해결을 다 됐어요. 트라우마가 드디어 극복이 됐어요. 이제 오직 아버지에게 내가 축복받아서 정말 부유하고 자식들이 많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아들로서 딱 집에 돌아오는 거,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바라던 그의 인생 스토리의 꿈을, 이 금의 환향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베델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축복받아서 그리고 다 모든 게 다 해결돼 가지고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자식들이 사고를 치죠. 이거는 물론 베델 전이지만 세겜의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겨우겨우 해결하죠. 그리고 나서는 야곱은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 아버지 이삭의 동네 마므레, 젊어서 도망쳐 나왔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길,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오는 길. 근데 그 길은 야곱이 예상치 못했던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던 길이었던 겁니다. 먼저 야곱의 어머니 같던 유모가 죽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은 유모가 아이를 키웠죠. 거진 제일 가까운 엄마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가 죽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나무 밑에 심는데 그 나무를 통곡의 나무라고 불러요. 그만큼 슬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향해서 그토록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인정받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냥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아내 라헬, 한참 때인데 둘째를 낳다가 죽는 겁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또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이 겹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큰아들하고 자기의 다른 아내, 그 사이에 폐륜이 일어나요. 큰아들과 아내에게 향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그리던 꿈이고 바람인 고향으로 멋지게 돌아오는 그의 귀한 길, 그 길은 축복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같은 유모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자기 사랑인 라헬을 잃고 자식과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슬픔의 슬픔, 그리고 쓰라림으로 가득한 괴로움의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언약을 다 이뤘어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걸까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사 후손이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라반의 집에 안전하게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안 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됐어요. 12자녀를 낳았어요. 거기다가 또 손자들까지 있겠죠. 아주 많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많아질 줄 압니다. 모래알같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라반의 집에 갔고 안전하게 고향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워요. 참, 비록 암만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워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과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요. 암만 저희가 아프고 쓰라리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받는 축복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이거 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은요, 야곱의 인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축복도요,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이 있지만은 그 귀한 길에서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야곱의 인생길처럼 힘들고 슬프고 쓰라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힘들고 슬프고 쓰라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거나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생인데도 왜 축복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대체 뭘 하려고 축복을 하신다면서 이렇게 쓰라림과 아픔과 슬픔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암만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우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대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대로 그 천국에 하나님의 사다리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을 가져오시겠다는 축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때는 주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저희에게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 쓰라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야곱의 경우 저희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토록 바라던 귀한 길에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그 여인이 일찍 나이에 죽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과 아내가 불륜을 하고 그 배신감, 하나님 어떻게 이름 말할 수 없는 쓰라림과 아픔일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 저희가 아옵나이다. 주여, 저의 삶 속에서 암만 괴롭고 어렵고 쓰라린 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귀향길에, 비록 이 귀향길이 힘들고 쓰라리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 귀향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앞에 정말로 영광으로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